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7장 말씀 교독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정하는 자들이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도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 임하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에서 땅거리가 되게 하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은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부르리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오르리라. 내가 그 중에서 죄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는 밤으로 낯을 삼고 비다 앞에서 어두움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어지라. 무덤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했더라고.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그 속에서 쉴 때 나는 희망이 이소로 부르러 내려갈 뿐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17장 말씀을 봤습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오늘 내일 지나면 또 올해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새벽 예배가 내일은 없죠. 네, 내일 보이지 않고 또 그 다음 날도 이제 우리가 송구행신 예배 드리고 나서 안 드려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우리가 새벽에 모이지 않는다. 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또 나와서 왜 없나 또 그러실까봐. 네. 자, 오늘 17장 말씀을 봤습니다. 욥이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욥의 말인데 16장, 17장 두 장은 욥의 말입니다. 욥이 오늘 17장에서는 특별히 그 희망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희망. 아무리 고난이 커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크지 않아도 희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인내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희망을 잃죠. 그러니까 희망을 잃을 때 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이제 희망을 회복하는 그리고 희망을 주님께 두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크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의 희망 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원래 또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내년에는 또 희망을 가지고 좀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희망이 없죠. 기운이 쇠하죠. 날이 다했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지금 끝났구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졌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노래하는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쵸 그의 친구들이죠.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계속 가슴을 치는 거죠. 그걸 보고 있죠. 희망도 없는데 계속 아픔을 주니까 견디질 못해요. 3절에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랬는데 담보물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 다른 번역서도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다른 번역서도 보면 좋아요. 이제 성경은 한글로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번역서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성경만 보기보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되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는 다른 성경을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원어를 못 보잖아요. 원어를 못 보니까 다른 성경을 봐도 좋아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는 거를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내 보증이 되어 달라고. 주님밖에는 내 보증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죄졌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증이 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랬어요. 이 번역이 좀 애매해. 왜냐하면 여러분 봐요. 이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이 왜 이 얘기를 할까? 또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 이런 재앙을 그러면 이게 지금 친구들이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눈 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속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담. 그래서 그 사번역 성경을 다시 좀 참고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5절의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그러니까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옛 속담에 돈에 눈이 멀어서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을 먼다.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우리 성경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랬는데 사번역 성경으로는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격언을 가지고 너 돈에 눈이 멀어서 죄졌지. 그래서 네 자녀들이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빗대어 속담에 빗대어 말한다는 거예요. 너 돈 때문에 죄진 적 있지. 응? 그래서 니들 자식이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상처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들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만 해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긁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 아유, 참, 예. 그래서 참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너무 심하게들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느 집에 이사를 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살면 안 된다.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잘못될 거야. 그런 얘기를 왜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예? 그러니까 왜 이 얘기들을 그렇게 할까요? 그게 사실일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 하니까 안 들었으면 차라리 그냥 편안할 텐데 듣고 나니까 불안하고 겁이 나고.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어려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가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그렇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랬어요. 내 날이 지나갔다. 내 계획도 내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사라졌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욥은 15절에 가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이 잘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한탄하는 쪽으로 들리지만 거기에 한 가닥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 뭐예요? 이 희망이 어디 있으며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한 가닥 지금 줄을 잡고 있는 거죠.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희망이시라고 그 한 가닥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 나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희망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말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잖아요. 진짜 희망이 없다면 이런 말조차 하지 않죠. 진짜 희망이 없다면 다 그만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소리이기도 하죠. 이것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실 다른 데 없어요. 욥에게도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회복될 수도 없고 회복될 가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 같은 욥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욥이 회복되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잊지 않고 또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희망의 손으로 잡고자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막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 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